이 시간 찬양하고도 수요 예배 예수는 나의 신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그 예수 떠나 살며 죄죽임 받으니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가 그를
네, 오늘의 말씀 그리스도 안의 생활 관련해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우리를 접붙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한 우리들이었지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그 나무에 붙여주시고 또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 은혜를 더해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무에 그 가지를 붙인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의 그 풍성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다 아시죠? 그는 중국 내지 그 선교회에 설립한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그의 사역과 삶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인해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허디슨 테일러는 어릴 적부터 중국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21살 때 중국으로 떠났고 평생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또 재정적인 문제, 또 건강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노력하다가 어려워지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자기 자신을 원망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약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테일러의 사역과 삶이 어려워지면서 테일러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냐고 원망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끝납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으면, 기도했으면 왜 그러셨을까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거기 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좀 달랐습니다. 테일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있고 또 자신의 힘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그 중요성을 깊게 깨닫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는 이 말씀을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 이후로 테일러는 모든 사역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만 힘을 얻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매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놀랍게도 그의 사역은 점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의 비전에 동참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 경험, 그 체험을 통해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포도나무는 지금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바로 나입니다. 저는 요즘 개척 감사 예배 때 선물 받은 우리 화분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잎사귀가 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을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잎사귀가 떨어지고, 물을 적게 주면 또 적게 준다고 잎사귀가 마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유튜브로 나무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했더니 저같이 난과 나무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화분 안에 여러 종류의 난이 혼합돼서 섞여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물을 주게 되면 어떤 건 시들고 어떤 건 잘 자라고 꽤 혼합되어 있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화분 물 주는 시기가 종류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거는 2주에 한 번. 다 동일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어렵죠. 제가 목회한 이 어려움보다 나무 물 주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나무와 난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이 말씀에 내가 지금 나무와 난을 살리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무를 키우는 화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원 안에는 여러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관리가 쉬운 고무나무, 또 올리브나무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물만 그냥 규칙적으로 주면 잘 자랍니다. 하지만 어떤 나무는 관리가 어려운 나무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도 적당히 해야 되고요. 햇빛도 적당히 해야 되고요. 온도도 적당히 해야 되고요. 습도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맞지 않으면 시들해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나무를 키우시겠습니까? 대부분 관리가 쉬운 나무를 선택하며 키울 것입니다. 대부분 한 가지 종류로 키우기 쉬운 그 나무를 선택할 것입니다. 대부분 주인에게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나무를 선택할 것입니다. 대부분 주인에게 잘 맞춰주는 나무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가지 종류로 키우는 나무만 선택하셨다면 얼마나 편하셨을까? 얼마나 그들이 잘 순종했을까? 얼마나 주인에게 잘 맞추어 주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종류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가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접하셔서 그 나무를 지금도 키우고 계십니다.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불순종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주인보다도 이기적인 모습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 접한 가지 때문에 나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한들 접한 그 가지는 다시 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핏값으로 사셨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의 가지로 붙이심이 각각 다른 가지마다 다양하고 복잡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또 얼마나 슬프게 할까? 또 얼마나 아프게 할까? 이미 그분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수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마음 편히 주무시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기를, 잘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은, 잘 성장하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보답합니까? 바로 열매로 그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말씀의 축복이 어디까지 가야 하나요? 열매 맺는 가지 끝까지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그 가지가 접붙였다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나요? 아닙니다. 내 가지에 새순이 올라오면 그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새로 난 그 새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열매를 곧 맺는다는 예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새순 위에 꽃이 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새순 위에 꽃이 핀 자리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지금 한 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 서로서로의 그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계속 밀어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두들겨야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됩니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더해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해집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슬퍼해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님에게 죽은 가지처럼 거기 안에 그냥 붙어있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의 나무에 접붙인 가지. 우리는 그의 말씀대로 그의 사명을 순종하고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인맥으로 또 내 친구들 또 내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으면 난 최선을 다했어. 그들은 복음을 들을 귀가 없는 거야 라며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대로 산다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 우리도 모르는 그 기복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야.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면
우리 사업이 잘 될 거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거야. 과연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입니까? 과연 이런 신앙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까? 과연 이런 신앙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로 붙여 주신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 삶에 내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무게와 걱정, 고민 내려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보상을 받기 위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안정과 보호를 위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자녀를 위한 신앙입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작게 여기십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 볼 수 있는 크기만큼으로 보십니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때문에 언제까지 들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 때문에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진리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바른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오 예수님, 우리의 오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접붙일 수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런 존재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십자가의 그 달리심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 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접붙임을 통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과 또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 같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되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안에 접붙인 이상 정말 우리가 멋진 순을 내기 원하고, 또 그 가운데 멋진 꽃을 피기 원하고, 또 그 가운데 멋진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접붙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예수님이 보시기에 버려졌던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특권을 가졌는데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 특권,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언제나 소통되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